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 함께 읽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함께 잠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또 잘 담겨 있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제 안에도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회복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수록 제 안에 또 이 하나님의 긍휼이 더 풍성해지기를 또한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중심을 갖는 것이 제 사역을 진실되게 만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도 섬길 수는 있겠지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도 목양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사역이나 목회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제가 참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고 목회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제 안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섬길 때 그 사역도 진실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과 목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항상 합니다. 제가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그 시작이 긍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67절부터 79절까지 이 한 단락으로 돼 있어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 기록된 본문이거든요. 침례 요한의 출생 후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것에 관한 예언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속 사역을 준비할 자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요한이 쓰임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읽은 67절에서 80절 말씀인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구속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긍휼로 인하여서 이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이 이 구속 사역의 시작이 됩니다. 긍휼이 구원으로 이어지고, 긍휼이 열매로 이어지고, 긍휼이 기적으로 나타나고, 긍휼이 역사로 이어집니다.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은 물러가고,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없이 어떤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불만이 막 생깁니다. 내가 일을 왜 하나?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욕 먹어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들죠. 금세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마음이 먼저 동하고 동기부여가 확실하면 그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몸이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몸은 힘들어도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마음에는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 것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단순히 현상을 보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중요한 열쇠가 된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그 보좌를 버리고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버리고 성육 신화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되고 하는 역사가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제가 옛날에 분교에서 사역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분교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아주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교에서 사역할 당시에 만났던 그 아이들, 그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다 섬겼었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저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친구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이제 몇몇 친구들은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데 서로 잊지 못할 그런 사이가 된 거죠. 그때는 제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려 보인다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20대 중반 때 분교 사역을 했으니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어때 보였겠습니까? 그때 전도사님이라고 막 했지만 그냥 형 같고 뭐 오빠 같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막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고 아이들이랑 그렇게 했는데 그때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유초등부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였는데 이 성경학교 때 큰일이 났습니다. 그 성령대망회를 앞두고 한 오후 4시쯤 이제 낮 프로그램을 막 진행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잠깐 아이들 이제 쉬게 하고 저녁 먹이고 성령대망회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오후 5시쯤 6시쯤 돼갈 때 제 눈에 한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체크하고 다니는데 한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소연이라는 친구였는데 8살, 그때 당시 8살이었습니다. 그 소연이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소연이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소연이 어디 갔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다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이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면서 소연이를 빨리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소연이가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소연이 엄마였어요. 제가 소연이 엄마를 잘 알았거든요. 소연이 엄마가 이제 분교 외에 또 기도처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구 강서 아마 11교구였을 거예요. 그 11교구 기도처에서 행정직을 보던 직원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홀로 그 아이를 키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처 갈 때마다 그 소연이 얘기를 저에게 항상 해주시는데 아주 행복한 얼굴로 해주셨거든요. 그 소연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하셨던 그 얼굴 표정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유일한 행복인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소연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보물 같은. 근데 그 소연이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제가 속이 탑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생각나요. 그 엄마가 알면은 이거 얼마나 슬퍼할까 힘들어할까 막 그런 마음에 제가 막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이 소연이를 찾으려고 일단은 우리가 먼저 찾아보고 신고를 하든 알리든 하자. 그래서 그 동네를 일단은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래방도 막 들어가 갖고
방방 다 열어보고 막 PC방도 들어가 보고 건물 옥상마다 다 올라가서 동네를 이렇게 다 쳐다보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기도처에 가서 확인해보고 거기에도 없으면 어머니께 일단 얘기하고 신고를 해야겠다. 그리고 기도처로 달려갔습니다. 기도처까지가 한 1km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처로 막 달려가가지고 기도처에 가서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혹시 소연이 여기 왔었냐고, 소연이 혹시 봤냐고. 분교에서 소연이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잠깐 가서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마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소연이가 그 기도처 맞은편에 감자탕 집이 있어요. 그 감자탕 집에 아이들을 놀게 하는 이 놀이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신발을 벗고 이제 감자탕에 막 뛰어 들어갔습니다. 소연이가 뭘 하고 있냐면 그 놀이방에 있는 게임기가 있어요. 게임을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속도 모르고 게임하고 있고 저 한 대 쥐어 박아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소연이를 보는데 제 마음에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갖고 소연이한테 게임 재밌어? 하면서 소연아 이렇게 안아줬어요. 안으면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너 너무 찾았어. 정말 다행이다. 이제 다시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하고 소연이를 이렇게 안았는데 이 아는 소연이를 제가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연이를 제가 이렇게 들어 안고 저희 분교까지 갔어요. 안고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그 소연이가 너무 귀하게 느껴져서 제가 소연이 이렇게 안고 분교까지 가는데 분교 가는 동안에 제 눈물이 막 났어요. 그 소연이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감사함과 막 여러 가지 마음이 겹치면서 근데 소연이를 안고서 이제 분교 거의 다 와갈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한 영혼을 잃어버릴 때 내 마음이 그렇다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그렇다고. 그리고 돌아온 한 영혼을 볼 때 내 마음이 그렇다고. 너가 내 마음을 알겠냐고. 그때는 제가 이제 자녀도 없고 총각이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때 마음이 막 왈칵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하면서 분교를 들어갔는데 분교에 이제 도착해갖고 제가 이제 성전 문을 탁 열고 소연이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저를 또 한번 감동하게 하는 이 장면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 우리 분교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소연이를 찾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 소연이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얘네는 아직 제가 그때 전화기도 안 들고 막 그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못하고 안고 와서 이제 소연이 찾았어요 한 거니까. 근데 문을 열고 갔더니 아이들이 다 모여서 소연이를 찾게 해달라고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그 초등부 아이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또 이렇게 왈칵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것이 이게 내 사역이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막 들었거든요. 제가 이 간증을 나눈 것은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냥 성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애타게 찾아서 하나님이 품에 꼭 안고서 이 성전에 인도해 나오게 한 하나님의 아주 귀한 자녀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구원으로, 열매로, 기적으로, 역사로, 회복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닙니다. 동정심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이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히브리서 2장 다 읽진 않을 건데 히브리서 2장 우리 6절, 7절, 9절, 10절, 14절, 15절, 17절, 18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14절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며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긍휼의 결정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저 멀리 하늘 보좌 위에서 전능자가 굽어 살피며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바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같이 끌어안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초월자로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도우실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영적 전쟁하고 싸우고 버텨내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고자 혼신을 다하는 날마다 무너지지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고자 애를 쓰고 다른 박질하는 나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상한 심령 위에 또 연약한 육신 위에 지친 삶 위에 무너진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타인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또 이 열방
향하여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서로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회복의 역사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아주 넘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당시에 제 마음에 정말로 아픈 손가락 같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를 제가 아주 많이 사랑했는데 보기만 해도 이 형제를 보면 제 마음이 항상 괜히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잘 챙겨주고 또 양육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성장해가는 모습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잠시 청년부에서 나와서 교구를 맡아서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형제가 3번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자카야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밤새 술 장사를 하면서 돈 벌어보겠다고 일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그 이자카야를 차리려고. 이 아픈 손가락이 저에게만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얼마나 아픈 손가락이겠습니까? 제가 마음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 있는 거예요. 이 형제를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만났는데 얼굴이 아주 어두침침해요. 낯빛이 아주 죽어가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 전에 있었던 생기가 없어졌어요. 제가 이 형제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하나님 붙들어야 산다. 너가 살 길은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다. 너 지금 무슨 일확천금 얻어보겠다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너 지금 그거 사는 길이 아니다. 죽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 믿고 돌아와라. 다시 올라와라. 그리고 교회에서 다시 봉사하고 하나님만 믿어라. 너가 너 살 길 직접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너가 망했다. 그러면 나도 망하는 거다. 주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님만 살 길이라고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이 말에 순종해서 지금 너가 붙들고 있는 세상 거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네가 망했다. 그러면 나도 가짜 종이다. 나도 망하는 거다. 네가 망하는 날 나도 똑같이 망하는 거다. 너가 잘못되면 나도 주의 종으로서 끝이다. 나도 네 망하는 날 사표 제출하고 너랑 같이 이자카야를 하겠다. 막 이러면서 내 목회를 걸고 내가 너한테 부탁할 테니까 너 진짜 그거 그만두고 돌아와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라고. 이제부터 진짜로 너랑 나랑 운명 공동체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다.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망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진짜 예수님 믿고 살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고 와갖고 순종해서 만약 이 친구가 하는데 이 친구가 망하면 하나님 저도 진짜 이제 목회 끝나는 거라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진짜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형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돌아왔어요. 이 형제가 정말로 그 일을 그만두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부담 100배죠. 이 친구 진짜 내 말 믿고 왔는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로 찬양팀, 선교팀 막 다방면으로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근데 정말 더 다행인 건 뭘까요? 이 형제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가 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식자재 납품하는 대리점 사장님으로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주 잘 살고 있거든요. 이 친구 결혼하는 날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사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도 저에게 복음이지만 이 형제의 이 이야기가 또 저에게 복음이 되거든요. 이 형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망하지 않는 것이 저에게도 얼마나 다행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왔는데 거기서 살 길을 얻은 것이 저에게도 얼마나 다행인지, 덕분에 저도 이 목회를 또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은 긍휼력이 있는 마음 가운데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긍휼력이 있는 마음 가운데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해 흘리는 눈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는 경험, 그가 회복되는 경험을 꼭 해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기쁨이 됩니다. 아주 큰 희열이 됩니다. 이 희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이 일, 하늘의 미랄로 내가 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만 느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희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희열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희열이 가득하면 사실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높이사 낮출 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도 나의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며 한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는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하는 또 그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희열이 가득히 넘쳐 흐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